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면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 예수님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0번째 최고이신 그분에게 집중하기라고 하는 집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최고이신 그분과 동행하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전주는 최고이신 그분 성령님을 존중하기, 그리고 그 전주는 그분을 바라보기, 이런 제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연속성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좀 유튜브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 나를 집중해주면 참 좋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비유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변화산 기도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요즘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변화산 기도회 4번 개근을 하면 코인 4개를 모아오면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제 느낌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하냐면 머리 깎으러 가서 목사님처럼 해주세요. 애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대요. 또 그런가 하면 기분 나쁜 웃음. 네. 오늘 설교가 될까 모르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려도 머리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늙으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기대 안 해요. 근데 걔네들한테 기대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한다? 기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이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께 집중한다면, 그분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 그게 정말 복된 일이야.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난 솔직해. 그래서 제 감정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솔직함 가운데는 그런 내 감정, 때로는 내 욕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솔직해. 근데 여러분, 솔직한 것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믿어. 근데 그거 믿음 아니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못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는 거라. 자, 다시 기억해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요. 나와 함께함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게 뭐냐면 친밀함.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친밀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씀을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뭘 봤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변형된 모습. 너무나 황홀한 광경이었어요.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온 그 자리에서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지금 마주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 때 그들을 둘러싼 논쟁 한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한 가지 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내느냐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변화된 몸을 보고 너희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았던 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믿음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종종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경험하잖아요. 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넘어져? 우리의 모습이 혹시 적나라하게 우리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들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달 2번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이 세상에서 증명하라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16절,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말씀 묵상은 그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병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변론하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세요? 아니에요. 얘들아, 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변론하는 거냐? 얘들아,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19절 말씀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접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강연가를 알죠? 작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강연을 했었고,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신앙 간증이 있는 걸 제가 들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가 신앙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분이 강연했던 리부트라고 하는 그 강연을 제가 다 들었어요.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 제가 메모했던 걸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김창옥 씨가 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여학생 하나가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될까요? 그때 김창옥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 지금 네가 그 남자친구를 진짜로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였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회다. 네가 진짜 좋아했다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능히 참고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좋아 보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환경에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기회구나. 진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것이 구분될 수 있는 기회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들의 믿음인지를 우리들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집중이 무엇일까요? 산만하지 않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 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와글와글대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아들,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려고 서기관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막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어요. 정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문제를 하나만 주시지? 이렇게 이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찾아옵니까? 참 신기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뒤덮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당황스러운 일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집중하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들어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것이 귀신의 역사이구나,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아셨어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데 우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 대한 문제라면 그거 고쳐야 되는 거고. 제가 10시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때때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결단을 좀 하지. 왜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해? 그랬더니 나가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저 때릴까 봐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요즘 새벽마다 우신대요. 목사님이 우는 거 보고, 맨날 우는 거 보고 때릴까 봐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 지금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물을 흘려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저기 계신 분들 둘이 옆에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셨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자, 오늘 이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물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미연 씨가 쓴 책 중에, 전직 교사였던 분이,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교육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24시간 책상에 앉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성적을 확 올리는 집중 공부법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흔히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예배드리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기는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던 그 권석 PD라고 하는 예능 PD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분이 책을 내고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그 예전에 대단한 도전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첫 해에 현정화 씨를 초청해서 어떤 미션을 줬냐면, 저기 탁구대 끝에 탁구공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거를 한 번에 맞히는 미션을 줬대요. 근데 현정화 씨가 이게 관중들도 있고, 이게 부담스럽다.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현정화 씨가 집중해서 딱 한 번에 맞힌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경구 씨가 놀래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집중한다고 하는 게, 이게 스타들을 보면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권석 PD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승엽 선수가 왜 스타냐? 이승엽은요, 한일전, 그것도 8회에 홈런을 쳐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딱 남을 만한 순간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선수가 이승엽 선수. 그래서 우리가 국민 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는 유명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에 마이클 조단이 있었어요. 마이클 조단이 3번 그 팀이 연속 우승하던 때 제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해.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표를 사려고 사람들이 이 텐트를 치고 막 기다리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마이클 조단을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어쩌면 그렇게 몇 초를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결정적인 승부가 갈려있는 데서 그렇게 골을 넣을까? 참 놀라워요. 그 사람이 스타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멋진 스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집중한 하나님을 따라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증명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원고를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막 컴퓨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방송이 들려요. 40분 후에 착륙하오니 모든 테이블은 접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의자는 본래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내가 이 원고를 계속 써야 되나, 아니면 이 컴퓨터를 접고 남겨진 시간에 책을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픈 건 이게 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고를 쓰고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우리들이 결정할 때 우리들의 손에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놓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우리들이 믿고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자,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좀 와닿죠. If you can, said Jesus. 할 수 있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신앙적인 불가능한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기적은 불신앙적인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실망감들을 경험해요. 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답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 그것에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제 삶의 베스트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제자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셨어. 이거 영적인 문제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 자, 기도의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참다운 기도는 온전한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게 집중.
제가 가끔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자식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식 교육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인격체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공식에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공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공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믿음은 논수령이다. 자, 이 피터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First Mover라는 책을 썼는데, 이 피터 언더우드는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한국의 이 사회생활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우리 아이들 수능 볼 때 논수령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 그런 시험에 논수령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놀랐는데, 진짜 놀란 건 우리 아이들이 논수령을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글의 첫 문장을 이런 식으로 꾸미면 창의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논수령으로 창의적으로 배우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걸 공식으로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식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 박혁이라는 전도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혹시 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슉 흘고 가면 사람들이 쭉 쓰러지고, 때로는 장풍을 내요. 팍 하면 막 쓰러지고 그래요. 저는 사람이 쓰러지는 것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회에 가서 다 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러짐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공식 속에 넣어서 이렇게 돼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은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께서 공생애를 지나셨는데,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똑같은 장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똑같은 장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흙을 개서 침을 뱉어서 발라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공식으로 고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역사이구나.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자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들 속에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문제 안고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문제 없음에 대한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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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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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놀랍잖아요. 우리들의 주시는 평안이 뭐라고요?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때면 저 스스로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도 이렇게 편치 않은데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하지? 그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이 당황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쁜 시로 타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무너진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을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울어요. 괜찮아.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이신 그분을 집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특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제 마음이 너무 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한가운데 이 무너져서 땅에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 주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돈을 쓰고도 나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에 문제가 있다. 무너진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욕심과 욕망의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오는 자리에 다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사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돈을 쓰고도 나 혼자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오는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무너졌나? 내가 왜 쓰러졌나 생각해보니 나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많은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왠지 모를 기쁨과 평안함이 내 속에 솟아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